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음으로 오신 주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새로 사랑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신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치관대로 살아야 할 저희들,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어둠과 벗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함께 벗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충성하지 못하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 다 하나님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육신의 먹을거리만 찾아다닐 때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먹여주시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근심된 일로 낙심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건조한 삶을 살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얽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로 인하여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청직이 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봉헌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건강함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병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병들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실존이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날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황무지와도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진리와 말씀으로 다가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우울감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표가 되고 양식이 되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생명이 되시며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손길, 오늘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족할지라도 정성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것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정성을 보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하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빛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까지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주옵소서. 날로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들려 쓰임받기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선교예물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합당한 영광을 내려 주옵소서. 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건강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평화 주시고 심령의 기쁨과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역병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사주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 힘내시고 우리 성탄을 맞이하여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점심도 없습니다.
금주에도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에 모이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에 드립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 우리가 오늘 같은 기준으로 말하면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합속회는 12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에 연합속회로 모이겠습니다. 신천임원 취임식 및 은퇴 찬화식을 1월 3일 날 갖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반찬 배달 봉사 있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 가지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일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일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비하 히롯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찾아간 곳이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비하 히롯이라는 말은 골짜기의 입구라는 말입니다. 골짜기의 입구.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포로가 되는 거죠. 예,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의 입구로 가게 되면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 지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는 한쪽은 홍해바다, 한쪽은 골짜기의 입구,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3절 말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아, 갇혔다. 이제는 호구에 들어갔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또 한쪽은 골짜기의 입구, 깊은 골짜기의 입구에 놓여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하기를, 야, 저들은 지금 호구에 갇혔다. 쫓아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도망갈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사를 보낸 겁니다. 자, 이래서 10절로 가는데, 그러니까 10절 갑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맞은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또 한쪽은 깊은 골짜기의 입구,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이제는 사면초가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는 겁니다.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위기를 맞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낭망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서 자신의 병도 고치고 남의 병도 고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에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위기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 영적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단순히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위기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해석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 같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자꾸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모세가 해석합니다. 오늘 날짜로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제는 애굽을 손을 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귀의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애굽에 묶여 살았지만 이제는 애굽은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위기를 단순히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세례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를 따라가면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는 세상으로부터 손을 떼고 오직 하나님께로 귀의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애굽에서 손을 떼고 세상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귀의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홍해바다 사건을 세례의 사건과 비유한 겁니다. 자, 단순히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위기를 극복한 것이지만 단순히 위기만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귀의하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앞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이같이 죽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불신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1절에서 10절에서 부르짖었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다. 차크라는 단어인데 날카로운 소리를 지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카라, 도움을 청한다, 부르짖는다, 그 말과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가 아니라 못 살겠다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살겠다고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게 있거든요. 오늘 이 10절에서는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원망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질러서야 되겠습니까?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왜 나오느냐? 불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은 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길 놔두고 이렇게 호구로 들어가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13장 17절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좋은 길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좋은 길에는, 그 좋은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못 이겨요. 왜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전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발전해서 창이 있었고 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가는 신세기 때문에 칼도 없고 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되면 길은 빠른데 그곳으로 가다 보면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면 도망오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길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거기에 다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아주 위험합니다. 불신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그러다가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도 주인이 나타나면 힘을 써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담대해야 됩니다.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담대해야 됩니다. 불신은요, 원망을 낳고 원망은 절망을 낳는 거예요.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위기를 당하여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멘.
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것을 물리치시고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질 때에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구원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10가지 확실하게 깨트려 부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가만히 서서 그랬는데요. 가만히 서서 이 말이 야차부라는 단어입니다. 야차부. 근데 이게 영어에 stand, still 이렇게 돼서 우리도 가만히 서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썩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당당하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흔들리지 말고 심령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위기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는 것처럼 뭐 그것도 믿음이 좋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을 떨치고 당당하게 맞서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옵지쳐 보니까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메뚜기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뚜기 자화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번에는 먹이라 그랬는데 밥이 더 좋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말이 더 딱 닿지요? 먹이라는 말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 말이 더 좋은 건데 왜 고쳤나 모르겠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저들의 보호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당당했잖아요. 10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인데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키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저들에겐 보호자가 없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이게 성숙한 자세고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기적을 이루잖아요.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당당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이스라엘.
근데 본문에서 싸운다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싸운다는 말이 수동태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수동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능동적으로 참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지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 싸운다는 단어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맹국이 전쟁을 할 때에 동맹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맹국들이 참전하잖아요.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6.25 때 미군이 전사자가 3만 6천여 명, 부상당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아까운 청년이 333만 6천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나 참전했어요. 왜? 동맹국을 지키려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거죠. 이게 수동태, 이 싸움은 수동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하게 된 전쟁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은 아닌데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동맹국이 죽든 말든 내버려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는 게 은혜고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싸우시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더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백성들 이끌고 바닷가로 나가라.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닷가로 백성들 데려가서 홍해 바다에다 지팡이를 대라. 그리고 바다가 갈라질 텐데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근데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지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다시 물이 합치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물속에 갇히는 거죠.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에 쫓아오던 군대는 바닷속에 수장시켜서 다시는 애굽 사람과 만나지 않게 하신 사건이 오늘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곳에 바닷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물을 마르게 하니까 길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곳에 그런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거기가 혹은 줄 알았어요. 왜? 앞에는 바다지 오른쪽에는 깊은 골짜기에 있고지 피할 수 없는 혹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으로 따랐더니 길이 생겼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위기를 맞을지라도 영적 기회로 삼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위기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06,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